저희가 어제부터 전도서를 시작하게 했는데요. 전도서는 전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아가서와 잠언입니다.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 순으로 되어 있죠. 시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된 배경을 보면 그 순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쓴 것이 아가서고요. 두 번째로 쓴 것이 잠언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제일 먼저 썼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의 여인과 사랑을 노래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젊음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라면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모두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제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아주 그 열정적인 사랑,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자,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죠. 그래서 젊은 시절을 지나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은 끝까지 관심이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그 한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면에 집중하게 되죠. 그것이 잠언인데 잠언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중년 때 강조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정열적인 사랑의 젊은 시절을 지나서 필요한 것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에요.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잖아요. 노년이 되면 세월이 유수처럼 지나 그 시점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또 바라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허무예요. 허무. 그래서 이 전도서는 허무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제일 처음에 아가서는 사랑을, 잠언은 지혜를, 전도서는 허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죠. 이것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헛됨의 고백은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산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죠. 젊을 때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참 그것이 별거가 아니었는데 그것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 추구했던 것이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졌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하면서 허무를 노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말년에 허무를 노래합니다. 자, 이 허무를 노래하는 것에는 하나의 단서가 필요해요. 어떤 단서가 필요하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란 말이 29번이 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면서 해 아래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헛되다는 말이 39회가 나와요. 자, 해 아래서 헛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허무를 얘기할 때 이 허무라는 그 전제는 뭐냐면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진짜 20대는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30대는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은,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다니엘서와 같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요, 어제 본문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도 전체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서문과 결론 사이에 4개의 설교가 들어있는 겁니다. 4개의 설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 설교하듯이 4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요. 이 첫 번째 설교는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예요. 1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3장 16절서부터 5장 20절까지.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요, 딱딱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설교는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이것을 다 기록을 못 하셨으면 집에 가셔서 방송으로 나가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설교는 8장 14절부터 12장 7절까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가 되어지는데 이 각 설교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된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는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허무하지만 인생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3장 15절까지 가야 첫 설교가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1장 18절인데 처음 부분이잖아요. 처음 부분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성의 허무함을 얘기해요. 지성.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인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쾌락의 허무함.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지혜의 허무함.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수고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지성의 허무함, 쾌락의 허무함, 지혜의 허무함, 수고의 허무함. 그렇게 해서 2장 24절까지가 끝나고 2장 25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제될 때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첫 번째 설교에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성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2절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왕이 된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뭐 앞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면 당연히 솔로몬이죠. 왕이 뭐 다윗 아들 솔로몬이 됐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쓰고 연구하고 살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이 한 것은 글도 많이 쓰고
저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요. 또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글을 썼겠어요. 많은 공부도 했겠죠. 그래서 연구했다, 또 살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지혜를 쓰는 것, 이것이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뭐 하는 것, 그거 사실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직장에 가고 막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은 뭐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새벽기도 설교하면 뭐 아주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설교하는 시간만 얘기하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얼마나 편리해요? 예? 그 유익을 주는 게 많잖아요. 모든 것이 스마트한 것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편리함을 갖기 위한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이랑 그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그 많은 혜택을 누려요. 하지만 내가 전화 받는 것, 뭐 카톡 정도만 하면 그건 조금 간단하죠.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기능은 100분의 1, 200분의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쓰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많은 기능을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많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지혜는 수고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지혜인데 그 지혜가 그러면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모자람을 느끼죠. 15절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10개를 알면 10개를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로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냥 통째로 아니까.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문도 그렇단 말이에요. 학문도 그냥 넓게 보면, 부정적인 차 넓게 보면 다 그것이 그거 같아요. 뭐 그거 이렇게 뭐 그거지.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깊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100개를 알았다. 그러면 그때 뭘 하느냐? 아, 내가 모르는 게 100개구나. 하나를 알면 하나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아는 체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안다는 사실은 오직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런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서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늘 부족하다. 모자란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또 연구를 해요. 탐구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루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노년이 되니까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100개를 아니까 100개를 모르니까 더 알기 위해서 1000개를 알다 보니까 1000개를 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바람만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많이 알면 알수록요. 더 생각할 게 많고 번뇌도 많고 더 근심할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서 이런 지성에 대한 것도 필요해요. 지금 강조점은 뭐냐면 지성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지성은 필요하고 지성에 대한 그 깊이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것 중에 지성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은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수고, 우리의 쾌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지성 부분에 있어서 지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성을 발휘할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지성을 지금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지성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고귀한 것이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이제는 지성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지성은 늘 연구하고 괴롭더라도 아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모든 내가 수고와 이런 것이 헛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